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사도행전입니다. 17장 11절 말씀 한 절 더 보시고 우리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7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의 아들을 보내셨지만은 또한 주님 말씀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또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알고 우리 예수님을 알고 하늘의 진리를 알게 되고 우리 사람들을 알게 되고 우리의 미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은혜와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경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금년에는 저희들 더욱더 이 귀한 주의 말씀을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구절구절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섬세하심과 주님의 자상하심과 주님의 광대하심과 주님의 무궁하심과 주님의 놀라우심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 오래하오니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종의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감추어 주시고 온전히 성령께서 붙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끼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각각 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어떤 교회를 어떤 교회 되게 하는 그들만의 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의 자신의 믿음은 온전히 성경적이다 혹은 성경을 믿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모든 교회들이 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믿는다면 왜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성경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또 자기들의 믿음이 성경적이고 옳다고 우깁니다. 성경을 믿는다 하는 교회들,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믿음과 신앙의 차이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차이에는 그 차이들은 서로 상반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째서 사람들은 각자가 이 성경을 믿는다, 다 성경적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순일 수밖에 일치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교회 수와 교인 수가 많은 교회가 장로교회죠. 장로교회의 대표적인 교리는 칼빈의 예정론입니다. 그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을 미리 정해 놓으셨고 그것은 아무도 바꿀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론이라는 가르침은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로교회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라고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주일 성수 같은 것이 있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계명 중에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는 말씀을 그 근거에 둡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이 주일과 안식일은 다른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를 알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키듯이 주일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 것, 그것은 성경과는 상반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많은 교회에 유행하고 있고 침투되어져 있는 오순절주의의 운동, 오순절주의 이 은사운동이 지금 많은 교회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은사운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하는데 성령을 받은 표로서 이 방언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받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은 특별한 경우에 방언을 한 일이 있지만은 모든 교회에서 방언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방언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신약 성경의 경우들은 예루살렘 교회와 이 고린도 교회 외에는 다른 어떤 교회에서 방언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이 비성경적인 가르침이고 비성경적인 믿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안식일 교회는요, 소위 다시 말하면 예수 재림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기를 하는데요. 이들은 말로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하면서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이 지옥은 따로 없고 지옥은 무덤이며 구원받은 영혼은 무덤에서 잠을 자다가 나중에 부활할 때 깨어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천국,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 이 믿는 성도들의 영혼이 가는 그 천국도 그들이 믿지를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가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지만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 더 나았다, 더 유익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각자 자기들의 믿음이 성경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이 성경을 알게 되면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적이 아닌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한국에 신천지 이단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만희라는 사람이 재림 예수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성경적으로 성경에 의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한국에 있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재림 예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게 되고 이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그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계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완성되어져야 되고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이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가 거기서 철장으로 온 세계를 다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게 될 때에 우리는 믿음이 분명한 성경적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교회의 교리가 아니에요. 어떤 교파의 창시자가 내세운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들이 가르치는 신학자들의 가르침을 믿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을 왜 믿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진 그 이유는 박 목사가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가 아니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아닌 것을 믿으면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다고 착각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부모에게서, 선생에게서 혹은 목사님에게서부터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고 들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혹은 그런 것을 경험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혹은 자신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실제로 방언하는 사람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것이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방언을 경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방언을 경험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총각 시절에 장로교회 집사였어요. 총각 집사였어요. 방언도 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일어나고 누군가가 그걸 했기 때문에 혹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다. 그거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나경아, 나연아, 그만. 앞을 봐. 목사님 말 들어야 되잖아. 예배 시간이지, 그렇지? 오케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봐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부터 확인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그것을 진리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 사람들의 모든 이론들,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아래 가져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부터 5절에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병기는 인간의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람들의 어떤 그 논리 혹은 신학 어떤 교리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 병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 사람들이 아무리 견고한 진을 쌓아두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해야만 하는 것이죠. 인간들이 아무리 강력한 이론을 내세우고 아무리 거기서 많은 학문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아무리 대학에서 교수들이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말씀으로 판단해야 되고 말씀 앞에 그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의 말씀 아래 사로잡아 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론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할 때 우리는 성경적 믿음을 가진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바람직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참으로 신사적인 그리스도인들, 고상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성경으로 확인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서가 우리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어. 더 고상했다 그 말이에요. 더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 고상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님의 설교, 사도 바울이 설교하게 될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종들이 전하는 복음을 또 진리를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받았지만은 그 다음에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에게 도전이 되기 원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세요. 목사님이 더 성경 설교를 더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더 성경적인 설교를 하기 원하십니까? 대답 안 하세요? 안 해도 괜찮습니까? 이 강단에서 성경적인 말씀이 제대로 전거되려면은 성도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 알지 못하면은 목사님들이 전할 수 있는 이 메시지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왜? 차원 높은 얘기는 못 하니까. 그러니까 아주 차원 낮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젖이나 전하고 고기 딱딱한 그것들은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성도들이 성장하게 되면은 목사님들이 도전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것들, 차원 높은 것들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의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게 될 때에 우리가 정말 믿음이 분명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의 거짓 교리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지으신 영광스러운 천사였지만은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위해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자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싸우려면은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이 되어야만 했다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하나님과 같아서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을 이기려면은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이 되어야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는 어두움을 선택해야만 했고 어두움으로 빛을 이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는 사망이 되어서 사망으로 생명을 이기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는 거짓이 되어서 거짓으로 진리를 이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항상 사탄은 거짓으로 진리를 이기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그가 거짓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죄악에 빠뜨렸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펴십시다. 같이 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주님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이 여자에게 와서 하나님을 공격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말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진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격을 했어요.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더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 왜곡해드렸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왜곡해드렸어요. 사람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포장해드렸습니다. 그는 마치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지 아니하는데 자신은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와드렸습니다. 그는 죄와 죄의 결과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는 말하기를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것이다. 그렇게 이 거짓말로 이 사람을 접근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온갖 거짓말로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부인하며 사람들을 이 거짓으로 빠뜨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에 성경이 말씀하죠.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우리가 사탄의 괴계를 잘 알아야 돼. 사탄이 어떻게 사람들을 접근하는지, 어떤 거짓말로 사람들을 접근하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거짓말들로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거짓 이론으로 진리를 부인하고 흐리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이라든지 또 인본주의적인 그런 자세들, 거기서부터 나온 것이 공산주의예요.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거짓말들, 사람 중심의 생각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치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것처럼, 진리가 있지만 진리는 그러나 절대적일 수 없는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진리가 비진리일 수도 있는 것처럼, 마치 이 상황에 따라서는 이 잘못된 것을 용납할 수 있는 것처럼,
악한 것을 선하다고 이래도 얘기해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지만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 대해서 친절하신 것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지만은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덮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것처럼.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경우 오늘날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은 아이들이 잘못했는데도 아이들을 체벌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잘못했기로서니 왜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왜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느냐. 이 정의감이라든지 공평이라든지 공의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면 모든 거짓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 봐서 알지 못하는, 알기가 어려운 그런 거짓말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은 분별해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붙여진 이름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아모스 7장 7절로부터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잘 보이시죠? 읽으실 수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림줄이 뭔지 아시죠? 다림줄이 뭡니까? 다림줄이 보면 목수들이 서는 연장에 이게 실 끝에 줄 끝에다가 줄을 하나 달아놨어요. 그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둥이 바로 섰는지 안 섰는지, 똑바른지 아니면 기울어졌는지 비뚤어졌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다림줄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눈으로 봐서는 괜찮아 보여요. 이 기둥들 우리가 저기 있는 여기 그 건축의 벽이 다 바로 선 것처럼 보여요. 이 창의 창문 창틀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저것들이 바로 서게 되기 위해서요. 목수들이 다림줄을 항상 사용해야만 됩니다. 우리 문들이 지금 달려 있는데 그 문이 제대로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 알려면은 이 그 다림줄을 가지고 재봐야 돼. 갖다가 다림줄을 곁에 대 보면은 그것이 바로 섰는지 그냥 눈으로 봐는 바로 선 것 같은데 다림줄을 갖다 대게 되면은 비뚤어진 것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무리 좋게 들려도 우리는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해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하시기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말씀을 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지만은 그럴듯하게 들려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언제요?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잘못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하십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열심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자신의 열심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안 돼. 우리의 열심까지라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우리들이 언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을 그때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어질 수 있고 그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견고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게 될 때, 또한 우리가 사탄의 거짓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단에게 속지 않는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단의 특징은 성경의 한 구절 혹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한 가지 진리를 가지고 모든 다른 진리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 한 가지 진리만 강조해서 그것에다가 다른 모든 진리들을 그것을 비추어서 다른 진리들을 왜곡하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이단들이 성경의 신약 시대에 이미 등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이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유대주의자들 혹은 율법주의자들.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가르쳐드렸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여기 유대인들 혹은 유대주의자들, 또는 그들의 믿음은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는 이 유대 중심의 하나님의 선민의식을 이 기초로 한 그런 왜곡되어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더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까?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 맞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선민만 구원받자. 선민하고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을 택하신 것은 구원을 위한 택하심보다도 주님이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지,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표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유대주의자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들만 구원하시고 자기들만 사랑하시고 자기들만 택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지를 않고 그들의 이 민족주의적인 종교 가운데서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 시샘을 하게 되었어요. 고넬료 집에서부터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거기서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이제는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고 이방 나라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는 시샘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이제 가르침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만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와서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할례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할례 받는다 그 말이 유대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이방인들도 할례가 유대인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과 구약 율법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12지파만 유대인으로 국한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다른 사람들, 여기에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들이 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유대인이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어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안에 혼돈이 왔습니다. 갈라디아 5장 3절 4절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할례 받는 사람들 유대인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왜? 모세가 이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아올 때에 그들이 유대인들이 피로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율법을 지켜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지금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게 되면은 그들은 이제는 모세의 그 법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세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세웠던 이 피의 약속을 행해야 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는 것은 우리 육체의 노력으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을 이 할례를 받는 것은 유대인이 되는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어렵게 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거 균형 잡히지 않은 편협되어진 그런 신앙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단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게 우리들의 문제는요, 이단을 다 배우려고 생각해요. 신학교 가게 되면 비교 정기화 갑니다. 여러분, 이단들 다 배울 필요 없습니다. 배울 수도 없어요. 성경만 잘 써야만 되는 겁니다. 성경만 자세히 알게 되면 이단들은 얘기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면 그냥 알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기초가 없는 사람들을 포섭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단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어려운 것처럼. 그러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이단들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지 않고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포섭을 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성경 공부하자. 그렇게. 지난주에도 얼마 전에도 사람들은 요즘 성경 공부하자 하면 긴장한다고.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공부를 하자라고 얘기하면은 반가워해야 될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긴장을 해야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왜? 신천주에서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자기들의 교리를 가르치니까.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신천지가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있고 교회에서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이단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단의 책임이 아니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왜? 기초가 없으니까. 고린도 교회는 기초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들의 문제는 육신적이고 그들의 관심은 영적인 것보다도 세속적인 것이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 가운데서 깊이가 없었더라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마땅히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인데 아직도 이 딱딱한 것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될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초가 없게 될 때에 우리는 여기서 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비성경적인 다른 예수 혹은 다른 영 혹은 다른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13절부터 15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짓된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부터 4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자막에 있는데요. 함께 같이 읽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을 자세히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을 때 우리가 주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곳에 감추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아무도 공교한 말로 우리를 속이지 못한다고요. 아무도 공교한 말로 우리가 속일 수 없도록 우리가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 초등 학문을 조점이요 그리스도를 조점이 아니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여러분, 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말씀이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노라. 말씀이 이제는 기록되어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말씀 안에서 주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가 철학과 세상의 철학들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사람의 유전 우리가 전부터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세상의 초등 학문, 인간들의 소위 과학이라는 그 말로 가져오는 온갖 거짓말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그것에부터 혼돈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알 때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더 사랑하십시다. 자세히 읽으십시다. 자세히. 베레아 사람들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성경을 정독하면서 전에는 그냥 읽던 성경인데 성경을 정독하면서
이 말씀이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말씀이 과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구나. 우리의 믿음이 그냥 전에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가 아니고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내 개인적인 이 확고한 신앙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쓰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 쓰는 것하고 성경을 정독하는 것도 달라요. 그렇죠? 성경을 쓰고 계십니까? 성경을 쓰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 말씀에 또 다른 차원의 맛을 보게 돼요. 정말 말씀이 거기에 이제는 토시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니까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그 모든 문체를 신경을 써서 내가 기록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새로운 맛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독하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자세히 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